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성경책 앞에 줄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있죠. 앞에 줄이 있어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먹어야 산다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도 오늘 드리려고 해요. 오늘 무슨 날이죠? 추석에 뭘 먹어요? 제가 송편을 준비했어요. 네, 송편을 제가 이제 열고 쭉 돌 테니까요. 더 있어요, 여기. 더 있으니까요. 드시고 싶은 만큼 그냥 손으로, 제가 젓갈을 다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요. 네, 그냥 손으로 이렇게. 제가 알기로 이 송편은 뭔지 모르는데 이거 다 깨인가요? 섞여 있나요? 섞여 있구나. 복불복이니까 잘 선택하셔서. 네, 어쨌든 드시고 싶은 만. 근데 이거 전문 용어로 저거 아시죠? 낙장불이. 네? 손 대면 갖는 거예요, 그거. 알겠죠? 손 대면 그냥 먹는 걸로. 네, 틀어주세요. 자, 제가 이제 돌면 돌 때 드시고 싶은 만큼 그냥 가져가셔서 드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맛있으세요? 네, 추석 맞이하여서 천천히 드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네, 천천히. 이 뭐죠? 송편을 먹었더니 그 깨 냄새, 고소한 냄새가 아주 교회에 진동하네요. 네, 꺼주셔도 돼요, 이제 그지? 네. 요즘에 송편 잘 안 빚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요즘에 이제 저희 어제 송편 저희 장모님이 주셨는데 요새 송편을 공장에서 만든다네요. 하루에 막 2톤씩 나간대요. 이게 만든 게 2톤씩 나간다 그러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집에서는 잘 안 빚고 많이들 사다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맛있으시죠, 그래도? 네. 왜 떡을 먹었을까요? 자, 오늘 예배 시작하던 동시에 떡을 왜 먹었을까요? 떡. 예, 오늘 말씀과 관련 있으니까 떡을 먹은 거예요. 음, 지금 저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기 시리즈 중에서 말씀 편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어디 나올까요? 신명기에 나오고 또 어디 나와요? 뭐 할 때? 그렇지. 광야 시험 받으실 때, 장난 아닌데. 네, 맞아요. 지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했더니 예수님 40일 금식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때 신명기 말씀 인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넌 못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짜 애끓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나는 못 들어가고 이제 이 백성들만 살아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그런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으실까요? 아이들 두고 어딘가 여행 가시건 혹은 아이들만 두고 먼저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짧게 요약하면 3절밖에 안 보니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번성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이게 1절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광야가 어디예요? 사막이죠, 사막. 사막에서 40년을 걸어서 생활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그 고통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혜균이가 자전거 여행을 간대요. 우리 혜균 청년이 자전거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국을 지금 거의 한 40일 정도, 한 달에서 40일 정도 예상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쭉 가서 강원도로 해서 해남으로 해서 돌아서 이쪽 그 아예 남한 이 전국 일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러울 것 같으세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타고 잘 데 없죠. 비 오면 비 맞아야죠. 자다가 그냥 아무 공원이나 1인용 텐트 치고 자고 때 되면 돈이 조금 생길 때는 찜질방 가서 자고 이렇게 살아 40일을 이렇게 살 때도 사실은 얼마나 고통이 예상되고 우리가 고생이 사실은 예상돼요. 만약에 체험하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잠깐만 집이 없다고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계속 길거리에서 자야 되고 텐트 치고 자야 되고 역전해서 자야 되고 이렇게 자는 노숙자처럼. 사실 이스라엘의 이 40년 길이 노숙자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눈 뜨면 걸어가고 거기서 멈춰라 하면 거기서 텐트 치고 자고 또 걸어가고. 그 40년의 광야의 고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만 해도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이런 40년을 보낸지 혹시 아세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이나 지금 걸려서 지금 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아시는 분 괜찮아요? 뭔가 이거 같은데 지금 뭔가 왜 40년이나 걸려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을까요? 그 바로 코앞에 있는 땅을 왜 40년이나 돌아서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죠? 괜찮아 수정아 자신 있게 말해봐. 가다 무서운 사람을 만나면 가다가 센 사람 만날까봐 돌아갔다고요? 그 사람들 피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40년 걸렸다고?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긴 있어. 한 군데 있긴 있어요. 맨 맞아 있긴 있어. 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맞아 있긴 있어요. 근데 주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왜 40년이나 걸렸는지 왜 40년이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대가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 전탕 보내놨더니 우린 메뚜기 쟤네들이 이만하고 우리 메뚜기 못 가요. 하나님이 그 어떤 불순종의 대가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이나 살게 했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물론 그게 불순종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그 대가 때문에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보려고 하셨다. 이렇게 2절에 나와 있죠. 즉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안에 아까 수정이가 얘기했던 그런 게 포함되어 있겠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을 가라 했는데 그들이 거기에 너무 센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시려고 40년을 돌렸는데 그 준비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보려고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죽기 직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우리가 왜 그렇게 고생했는지 기억해? 우리의 죄값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광야 40년 돌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지금 먹은 것과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먹은 것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 자 3절에 자 시작. 네. 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제 드디어 나와요. 떡 얘기가 우리가 먹은 떡이 나와요. 떡을 먹으면 떡이 무슨 의미일까? 왜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했을까요? 떡, 빵, 밥 지금 다 비슷한 의미예요. 양식을 뜻합니다. 양식, 음식. 아. 물론 이게 왜 하필이면 성경에선 떡에 비유했을까요? 왜 떡? 혹은 빵, 혹은 음식에 비유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동기가 필요해요. 동기. 그것을 하면 좋다, 싫다, 왜 해야 되는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 관련돼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싶지 않은데 먹은 경험 없으세요? 있죠. 왜일까요? 간단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병찬이가 오늘 몸이 안 좋아. 입맛이 없어. 안 먹고 싶어. 그래서 밥을 안 먹었어. 당장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 그럼 아프니까 한 3일 굶어라. 그렇게 할까, 병찬아? 할머니가 난리가 나겠죠? 안 난리 난다고? 굶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난리가 나겠죠. 뭐라고 할까? 우리가 뻔히 예상되는 답은 밥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먹어야 낫는다고. 그렇죠? 성화가 나요. 그냥 안 먹는다고 놔두지 않아. 음식은요, 선택 의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요즘엔 열려있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공부도 놔두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공부 안 해? 그래, 하지마. 근데 그런 부모일지라도 뭐는 안 돼. 밥 안 먹어? 그래, 먹지마. 이런 부모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일까요? 음식은요, 기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식은 내가 선택해서 먹거나 더 좋은 걸 먹거나 덜 좋은 것을 먹거나, 혹은 이걸 먹으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더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이런 2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음식은 1차적인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거나 살거나,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즉 생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오늘 떡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곡기를 끊고 성경을 읽으면 배가 부를까요? 당장 오늘 예배가 마치고 올라가서 점심 식사 하시겠죠? 근데 안 먹어. 오케이.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사겠다. 오늘은 점심 안 먹고 다 같이 말씀 10장 읽겠습니다. 배부를까요? 배부를 것 같으세요? 배부르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배가 부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 없이 양식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먹으려고 쓰는 거는 세속적이고 나쁜 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거, 이렇게 이원론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중세시대 그리고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도 금욕주의, 그래서 조금 먹고 최대한 조금 먹고 안 자고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것이 그것이 거룩하다, 이렇게 잘못된 이원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물질과 영을 대조시켜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가는가. 양식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네?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그거 뭐 안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뭐 큰일 나요. 그거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을 우리가 무엇에 의존해서 사는가.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나와요? 떡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너희가 무엇에 더 의존해서 살아가는가.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떡 먹지 말고 말씀만 먹고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 인생의 기초가 그 기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묵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직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서길 원하는 뜻인 거죠. 제가 아까 이 떡, 밥, 빵 이 음식들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의학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텔레비에 요즘 보니까 의사들이 막 잔뜩 나와서 뭐 어떤 이론을 발표하고 그것을 막 얘기해요. 간헐적 단식도 거기서 나왔어요. 그 프로그램 뭔지 모르겠어요. JTC 뭐 어디서 하는 건데 의학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그날 의학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대체의학에 대한 거였어요. 대체의학 아시죠? 요새 병원 안 가고 엑스레이 안 찍고 암 그런 거 약 안 먹고 낫는 거 산속에 들어가서 막 호흡하고 체조하고 이렇게 해서 낫는 대체의학. 이 대체의학에 대한 거였는데요. 이 대체의학 박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플 때는 잘 먹어야 된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 대체의학자의 의견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론이 이거예요. 굶으면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타게 된대요. 이와 더불어 병의 원인이 된 물질이 위축되거나 사라져서 자연 치유력이 되살아난다. 따라서 아프면 어떻게 하라? 굶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 이론을 들고 나왔어요. 굉장히 그쵸? 솔깃하지 않아요? 자, 아프게 되면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몸에 노폐물이 탄대요. 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게 타면서 자연 치유력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리고 되려 음식을 많이 먹으면 기름이 쌓이고 그것이 몸에 데미지를 더 주기 때문에 아플 때는 굶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이론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 보다가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 이 얘기를 하자마자 거기 의사가 8분 정도 나와 있었는데 양악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병원 의사부터 한의사 뭐 별의별 의사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요. 막 표정이 그냥 뭐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론을 발표하면 한쪽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그 얘기하자마자 8명이 다 손들어. 자기 얘기하겠다고. 막 말도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의사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종합해 여러 의학적 용어를 써서 모르겠는데 결론이 이런 거예요. 물론 아플 때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들이 있다. 기름이 많이 진 건 뭐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음식을 잘 먹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은 피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이 공급돼야 피가 생성되고 세포가 생성돼야 거기서 무슨 치유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면역력이 생겨나고 거기서 치료가 되는 거지. 굶어서 치료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8명 이제 막 들고 싸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진대사가 제일 먼저 멈춰요. 먹지 않으면 신진대사량을 줄입니다. 그러면 피가 천천히 돌아요. 당연히 치유력도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굶어 보시죠 혹시? 굶어 보시면 몸이 이상한 걸 느껴요. 뭔가 느려지고 세상이 느려진 느낌이 들어요. 신진대사량이 낮아서. 신진대사량이 낮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굶으면 된다는 게. 그리고 그게 어떠한 특수한 케이스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의사들이 저거 얘기 듣고 또 사람들이 이제 다쳤는데 굶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이제 막 입을 모아서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프면 잘 먹어라. 이게 의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물론 아픔에 입맛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으라고 권유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릴 때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나이 좀 먹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픈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기를 쓰고 먹어본 적 있으세요? 나이 먹으면 점점 그렇게 돼. 누가 안 챙겨줘도 너무 아픈데 이게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진짜 막 기를 쓰고 먹는 거예요. 내 몸이 그만큼 제 정신을 지배하는 거죠. 몸이 죽을까 봐 먹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먹을까요? 왜 먹으라고 권유하고 나는 스스로 먹게 될까요? 낫기 위함이에요. 낫기 위해. 아프면 당연히 입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자기가 만약에 아파요. 오늘 아픈데
갑자기 아프다가 자다 일어나서 나 아프니까 오늘 신나게 먹어야겠다. 혼자 일어나서 갑자기 막 고기 굽고 막 해가지고 혼자 막 싸서 막 먹고 그다음에 다시 아프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프면 누구도 입맛이 없어요. 먹고 싶지 않다고요. 먹으려고 해도 의욕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렇죠? 음식에 의욕이 생겨나지 않아요. 아프면 일단 의욕이 없다고요. 먹고 싶은 의욕이 없고 먹을 만한 식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아파 죽겠는데 막 엄청 신나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아플 때도 당연히 먹어야 해요. 먹어야만 그 먹은 음식이, 지금 여러분 떡 드셨죠? 그 떡이 이제 소화가 되겠죠? 소화가 됐으면 어디로 갈까요? 네? 어디로? 위로 가죠? 위로 가면 무슨 작용이에요? 위의 작용이 뭐예요? 네? 청소한다고요? 네, 분해해서 어떻게 해요? 흡수하죠. 그래서 필요한 영양분은 몸으로 보내고 필요 없는 영양분은 장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들이 우리 몸에 생겨서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떡을 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몸이라, 내 살이라. 아프면 당연히 입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먹어서 그것이 피가 되고 영양분이 돼줘야 몸에서 우리의 균과 싸울 만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 영의 생명력을 주게 되고 우리는 그 힘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면 병들면 식욕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병들죠? 이게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만한 이 마음이 사라진다고요. 아프고 병들면 식욕이 사라지게 되면 치료가 필요하죠.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병든 우리의 영혼 역시 아프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드세요? 영적으로 힘드세요? 지치세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문제는 병들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밥맛이 없어요. 식욕이 없다. 똑같이 병든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하게 됩니다. 듣고 싶지도 않고 읽고 싶지도 않아요. 매일 큐티 하는 거, 이것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될 수 없어요. 매일 큐티하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큐티 안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병들죠? 매일 큐티하던 사람이 병들죠? 그 다음에 그 말씀 보는 게 싫어요. 하는 게 귀찮고 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하죠. 말씀을 기쁨으로 읽던 사람이 병들면 말씀 읽고 싶지 않아요. 귀찮고 보면 어지럽고 눈 아프고 글씨 작고 별의별 게 다 불평이고 안 하고 싶어요. 영혼이 병들면 설교 시간을 맨날 기대하고 잘 듣던 영혼들이 설교 시간에 졸기 시작해요. 이게 당연한 현상들입니다. 아프면 잘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회복되고 다시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가 싸울 만한 면역력이 생기는데, 문제는 아프면 안 먹고 싶어지는 게 문제예요. 병들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병들어서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능력들이 사라지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아프니까. 사랑하는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픈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양식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병들어서 여러분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플 때 먹어야 낫는 것처럼 아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 살 수 있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먹어야 낫습니다. 먹어야 나아요. 먹어야. 자, 우리는 언제 그러면 또 먹기 싫어도 먹게 될까요? 자, 오케이, 아플 때 먹기 싫어도 먹는데 또 언제 보통 먹기 싫을 때 먹어요? 짜증날 때 먹기 싫어도 먹는다고요?
무슨 얘기야? 뭐 짜증날 땐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그게. 그것도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뭘 먹기 싫어서 먹어. 그래서 먹기 싫어도 먹을 땐 언제예요? 또 아플 때 제외하고 먹기 싫어도 먹을 때. 네? 고민할 때요? 아 옆에서 자꾸 먹으라고 해야 돼. 맞아요. 옆에서 자꾸 먹으라 할 때 먹기 싫은데 입에 하나 넣기도 하죠. 근데 그 정도 넣는 거 아니라 먹기 싫은데 내가 자발적으로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플 때도 그렇고요. 자발적으로 먹기 싫은데 내가 먹을 땐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병 들었을 때 뭐 때문에 또 그 죽을 것 같은 이유가 뭐예요? 아이 뭔 얘기야. 자 모세의 율법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하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왜죠? 망 아시죠? 일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소가 일하다가 지칠 때 싱그러운 풀을 뜯어 먹게 해주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는 먹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일하는데 그거 입 막아놓으면 소가 일만 하다가 그 풀을 뜯어 먹지 못하기 때문에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일하는 사람에게 굶기면 안 된다. 이게 당연하죠. 하물며 소도 그런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침에 그냥 나가려고 그러면 아유 일하려면 먹어야지. 일하는 사람은 먹어야 돼요. 특별히 그 일이 더욱더 육체적인 노동일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내 일을 알아. 스케줄 아는데 오늘 지금 일이 노가다야. 그러면 그날 아침에 입맛이 없어도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요? 먹으려고 해요. 뭐라도 내가 오늘 먹어야 이걸 하지.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소가 지치고 힘든 몸으로 풀을 뜯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먹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해요.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금식을 했는데 3일 금식을 이제 하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뭐 금식 뭐 저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금식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시작했어요. 8시간쯤 지났는데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손가락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하루를 버텼어요. 한 30시간 정도 가까이 오는데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길이 한 12도 정도의 경사예요. 경사가 한 12도에서 15도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데요. 거기가 막 이만한 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2걸음 걸었는데 너무 기운이 없고 그 뭐죠? 금식한 사람들 손에 뭐 들고 다녀요? 물병 들고는 물병. 금식한 사람 다 물병 들거든. 500ml 물병, 페트병에 물을 받아오는데 그 물이 무슨 한 20kg 덤벨 같아. 너무 무겁고 페트병 이렇게 끌고 이렇게 발이 질질 끌고 이틀 됐는데요. 진짜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계속 뭐 첫째 날만 그런 건 아니에요. 두 번째 금식할 때 몇 번 하니까 조금 익숙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처음에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기운이 없어요. 해보셨어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해보세요. 손가락에 손가락 움직이는 게 점점 힘이 없어요. 그때 느낄 수 있었어요. 텔레비에서 보면 그 기아대책본부 같은데 보면 저기 아프리카 아이들이 보셨어요? 파리가 와서 앉았는데 이거 쫓을 힘이 없어요. 파를 못 먹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놔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파리가 여기다가 알을 낳아요. 눈에다가. 그리고 실명하고 살이 썩어 들어가요. 왜요? 이 쫓을 힘이 없어서. 앉으면 힘이 없는 거야. 먹지 않으면 당연히 힘이 없죠. 사랑하는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마치 높은 산처럼 보이는 그 산이 사실은 우리가 먹지 않아서 기운이 없어서 그런 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얕은 언덕인데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있으면 저 정도 산은 뛰어서 10초면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먹지 않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서 든든히 서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니까 그 경사가 그렇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인생에 여러분 두 손에 쥐고 있는 그 걱정과 고민들이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선 휘휘 돌릴 수 있을 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큰 힘처럼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우리가 건강할 때 사단이 냄새만 풍기고 옆에 오면 우리 하잖아요. 사실 팔이 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외행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잖아요. 바로
그 앉을 때까지 두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약간 둔한 사람이나 대부분 일단 날르면 경계하죠. 뭐야, 이거 막 하죠. 우리 삶에 이렇게 파이처럼 꼬이는 이 사단의 악마의 이 개교 술수 안에서도 우리가 건강하면요, 사단이 가까이 올 때 이미 알고 있어요. 경계하고요, 느끼고요, 방어하고요, 쳐냅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내 삶에 자리 잡고 앉도록 놔두는 거예요. 사탄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생활에 자리 잡고 앉아도 쫓을 힘이 없어요. 거기 앉아있다가 사단이 거기서 알 낳고 거기서 이제 자리 깔고 앉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악에 대해서, 악의 점징적인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 그러니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우리 삶에서, 환경에서 파리처럼 꼬이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 삶에 그 사탄은 알을 낳고 점점 더한 악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지만, 그 수렁에서 빠져서 끌려가면서도 뿌리칠 힘이 없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먹어야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인생에 힘이 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 은사님이세요. 제 이제 대학교 은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찬양사역의 1세대 하덕규 목사님이시라고, 가시나무 부르신 제 은사님이신데,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찬양 사역자들이 왜 그렇게 깊이가 없다고 욕먹고, 왜 그렇게 찬양 사역자들이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무시당한 줄 알아?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찬양 안에 말씀 생활이 없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맨 그냥 음악하고 찬양만 하니까 그 찬양에 깊이가 없다고 욕먹는데 사실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래서 신학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깊이 배워야 한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깊이 있는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속성을 찬양하고,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건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아요? 내 삶에서 하신 일이요? 이만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속성을 가셨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깊이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나요? 고작 그냥 내 삶에서 뭐 은혜 주신 요만큼, 내 삶에서 나를 요만큼 건져주신 것, 요러니 맨날 찬양 사역자들 깊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광대한 일들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부터 오늘날까지 역사하신 그 모든 깊이를 알아야 하나님의 속성도 알게 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이때 우리의 찬양은 힘이 생기고 이 찬양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찬양은 그냥 요만한 호 불면 날아가는 얕은 찬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교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근데 내가 누굴 가르치고 그 사람 앞에 교사로 설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올바른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내가 리더로 섰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근데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 마음을 대신해서 그 영혼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리더가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이 특별한 카테고리에 들어가신 분들, 여러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들,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먹지 않으면요, 찬양이든 교사든 리더든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먹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채 맨날 그냥 이렇게 힘이 없이 먹지 않았는데 힘이 어떻게 있어요? 금식 해보시라니까요. 힘이 없어. 먹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요, 그 에너지가 우리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찌릿하면서 걷는 힘도 주고 뛰는 힘도 주고 우리 안에 나아갈 힘을 주는데요, 이게 없이 그냥 뭐 찬양팀 찬양하고, 교사들은 그냥 예배 참석하고, 리더들은 그냥 뭐 하고, 이것에 우리가 아무런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산다고요? 이것이 뭘 뜻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아까? 내가 무엇을 기초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아까 떡 드실 땐 익숙하시죠? 그렇죠?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우리가 떡의 기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떡을 먹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지치지 않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여전히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오늘 뭘 먹을지 고민하고, 내일 뭘 먹을지 고민하고, 오늘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 안에 힘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싶어도,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함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일수록 먹어야 한다. 내가 병들면 먹고 싶지 않다니까요. 식욕이 사라진다니까요. 영적으로 내가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더더욱 먹어야 하고요, 내가 영적으로 시험 들었을 때면 시험 들 때일수록 더욱 먹어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더욱 먹어야 해요. 또 내가 맡은 일이 있다면, 내가 일해야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면 더욱더 먹어야 합니다. 3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뒤에부터 큰 소리로 읽게요. 시작. 오늘부터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이미 증명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먹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내 삶에서 행해야겠다, 이렇게 느끼시면 그 삶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해 보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 40년의 광야가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하나님 날 인도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초로 두고 그 위에 떡이 있는 예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